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딱 처음 펴면 현태가 너 이제 들어오면 아닌데 왜 거기 네가 앉아 있어? 거기가 편하냐? 그래. 성경을 딱 피면 무슨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와 있지요? 성경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어요?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맞아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 눈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 세계관, 그 안경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들만 만드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 우리 이 세상은 보이는 것들이 가득해요. 그렇죠? 땅도 보이고 지구도 보이는 거고 나무도 바다도 하늘도 승주도 보여요. 네. 이렇게 동물들도 짐승들도 새들도 나무도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도 눈에 보이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존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뭐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목사님이 오늘 20분까지 설교를 끝내야 돼요. 내가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빨리빨리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나 이제 마음이 엄청 부담스러운 상태로 오늘 앞에 섰어요. 주여, 내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별이가 반응을 저렇게 이상하게 하면 안 끝날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영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늘 성경에 존재하는 우리가 읽은 존재, 마귀. 그래요. 마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네, 마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마귀의 반대 누가 있을까? 찬사. 수진아, 찬사 같은 수진아, 목사님 봐. 수진이가 오늘은 블랙으로 하고 왔어요. 머리도 블랙, 옷도 블랙. 블랙이 되게 잘 어울린다. 여러분, 천사도 마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우리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계시는 분.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존재.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 이 세상 모든 천하 피조 만물들 중에서 우리 인간은 눈에도 보이면서 동시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흙에 후 하고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정말 특별한 존재이며, 동시에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존재로 정말 독특하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창조물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영상에 나가야 돼서 그래.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영상에 나가야 돼. 얼마나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육신의 때는 잠깐 살다가 끝나요. 그리고 내 영혼은 이 육신이 살았던 시간을 가지고 나의 이 인생의 행위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심판을 받고, 내 영혼, 진짜 나는 그 육신의 때를 끝나는 날 영혼의 때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어떤 사람은 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육신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건너기도 아멘. 우리 건너기 너무 멋있는 건너기. 그리고 우리는 정말 보이는 육신의 때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승주야, 어떠한 세계가 있다고?
영적 세계. 따라해요. 영적 세계. 그렇지.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크고 그 영적인 세계가 더 치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그냥 결과일 뿐이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의해서 이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나가. 내가 늦잠 잘 거야. 나는 청년부 예배를 절대로 다니지 않을 거야. 내가 결정해서 안 나가는 것 같지만 내가 그러한 결정을 하도록 배후에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치열한 세상이, 치열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누구와의 전쟁일까요?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마귀 사탄 귀신과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죄의 근원인, 악의 시작인 이 사탄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면 막 이렇게 뿌리 달리고 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피를 뚝뚝뚝뚝뚝 막 묻히면서 하고 막 밤에 나타나가지고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연상하지만 성경에서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굉장히 아름답게, 처음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였어요. 정말 지혜롭고 능력이 빼어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어느 날 교만해져서, 왜 하나님만 찬양받습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이 비교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나도 올라야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하면서 그 악한 천사가 자기 수하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28장에 에스겔 28장 찾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28장에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두로 왕을 빗대서 마귀에 대해서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너는 아름다웠다. 사탄이 처음에는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너를 단정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소고와 비파가 뭐예요? 악기예요. 악기, 소고와 비파. 그러니까 이 악기를 가지고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근데 쭉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군데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에도 14장에 12절부터 15절,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너 아침 계명성이요, 계명성 새벽별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마귀가 내가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렇게 해서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하여 타락한 자가 되었어요. 구약 성경에만 있느냐? 아니요, 신약에도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거기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마귀에 대한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가 쫓겨난 자인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자는 어떠한 자이냐?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랑 전쟁 중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는 지금 치열한 전쟁 중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막 티격태격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고 이러한 환경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사람과의 문제, 이 모든 환경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이 원수인 거예요. 그 사탄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하, 내가 그냥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배후에 이것을 조정하는 사탄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사탄은 세상 정사와 권세를 움켜쥐고 어두움으로 우리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승주야, 나 오해할 거야. 너 계속 한별이 보고 있으면. 날 봐. 내가 오해하게 하지 마. 너 계속 이렇게 어깨를 틀고 발을 이렇게 돌리고서는 한별, 왜 얼굴이 왜 빨개지는데 날 봐. 오해하게 만들지 마. 알았지? 내가 진짜 사탄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사탄이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를 얼마나 마귀는 파멸하고, 자신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으려고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겠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따라합시다, 원수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수진아 사람이 아니라 이 악한 마귀 사탄 귀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 시작하는 그때,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때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의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머리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 그럼 마귀는 교수고 예수님은 학생인가? 테스트를 하니까 마귀는 시험관이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수험생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마귀는 성품 자체가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따라합시다, 시험하는 자. 우리 승주야, 삐졌죠? 나 봐. 따라합시다, 시험하는 자. 그래요. 마귀는 성품 자체가, 그의 존재의 특성 자체가 시험하는 자예요.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시험장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자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버지 요셉의 밑에서 목수일을 하고 계실 때에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그 어떠한 시험도 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이 뭐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하려고 하시자 마귀가 접근해서 시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공식이에요. 공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반드시 마귀가 나에게 와서 나를 시험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를 시험합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이거 공식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공식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이 공식을 기억하고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은혜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마귀가 와서 시험하려고 대듭니다. 예수님한테도 대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려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도 마귀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반드시 공격합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목사님이 왜 이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면서 들어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해요. 마귀는 성령에 이끌려 가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받으셨을까요? 마귀라는 존재를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쪽에서 강아지가 멍멍 멍멍 살아 멍멍 하고 짖어요. 운전하다 말고 서요? 안 서요. 개가 짖는데 뭐하러 서요? 그런데 경찰이 와가지고 막 호루라기를 불면서 막 쥐봉을 흔들면서 쓰라고 명령하면 서야 돼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뭐 저런 것 다 뭐 말 같지도 않은 것이 까불고 있어 하고 예수님께서 무시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마귀의 존재를 예수님이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아니에요. 그놈이, 그 마귀가 내 영혼을 데리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가 함부로 그냥 가볍게 대할 대상이 아니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성경에 사탄의 회라는 말이 있어요. 사탄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야, 어느 안중교회에 청년부가 지금 수련회를 가려고 계획하는데 거기에 어떤 애가 은혜를 받으려고 지금 사모하고 있어. 너 가서 걔 은혜 받지 못하도록 걔를 회방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해 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받은 사탄이 보내서 반드시 그 사명을,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혁명가, 쿠테타라는 말이에요. 도전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비기는 자였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름다움에 스스로 취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챈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만큼 아름답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나도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대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타락하는 곳에는 술이 있죠. 성적인 타락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음악이 있어요. 음악에 막 취해. 음악에 막 도취해. 여러분, 괜히 우리가 가수들이 음악을 가지고 그러한 문화들을 만드는 거, 여러분 이거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사탄이 음악을 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신기하게 음악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교만해요. 우리 찬양팀은 안 그러지?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 음악하는 사람들 정말 교만해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기 깐에는 자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자기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스스로 막 교만하면서 막 우쭐대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럴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찬양단들도 그렇고 오케이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자신의 음악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음악을 만드신 하나님 귀에, 내가 연주하는 그 기교와 그 스케일이 하나님 귀에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하고 멋지게 들릴까요? 하나님 성에 차는 음악이 들려질까요? 아니요. 그 어떠한 테크닉도 하나님 귀에는 안 차요. 목사님이 경험한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성경에 없어요. 목사님이 경험한 얘기예요. 목사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다 있다고 얘기했죠? 악기도 하나님 나라에 다 있다.
예준아, 베이스도 천국에 있어. 목사님이 오르간을 한참 배우고 있을 그때였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악기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악기에 비하면 정말 장난감 수준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연주, 아름다운 음악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띄게 해주셔서 천국을 본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좌가 있었어. 그리고 그 보좌를 뺑 둘러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찬양단들이 하나님을 둘러가지고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 보좌 왼쪽이었나? 이쪽 이쪽이었어. 이쪽에 아주 큰 오르간이 있었어요. 내가 본 거야. 그 오르간이 있었는데 그냥 우리 교회 저런 오르간이 아니라 파이프 오르간이 쫙,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고, 그 파이프 오르간 소리에 맞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목사님이 봤어요. 그리고 그 음악을 내가 들으면서 너무 황홀해가지고 막 여기가 내가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감동이 됐었어요. 그때 내가 그 오르간을 보면서, 하나님, 저 오르간 연주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버드 오르간 학과를 나오면 저거 연주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일대 음대생들이 저런 거 연주하는 거예요? 아니면 줄리어드, 세계에서 최고의 음대, 줄리어드 음대생들이 연주하는 거예요? 하고 내가 막 물어봤어요. 근데 그걸 물어보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나 봐. 성아야, 너 오르간 저거 치고 싶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 하고 싶어요. 제가 치면 저기 지금 저 음악처럼 나는 그렇게 아름답게 연주 못하겠지만, 막 다 틀리고 막 엉망진창이 되겠지만, 그래도 저도 하나님, 저 아름다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니, 수진아? 모르겠지? 성아야, 교회에서 네가 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네가 쳐라. 교회 예배 시간에 네가 연주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똑한 친구들은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근데 아직도 이게 뭔 소리 하는겨 모르는 청년들도 있을 거야. 내가 그 순간 알았어. 아하, 이게 영적인 세계구나. 이게 영적인 비밀이구나. 내가 이 땅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 참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천국에서 영원한 내 삶이구나. 우리 청년들 잘 알아들어요.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고,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싶은 걸 이 땅의 교회에서 하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그걸 하면서 살면 천국에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겨 정말.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악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도전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도전했는데 나 같은 것은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감정이나 기분이나 내 욕망을 채우려는 채우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런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빠져드는데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사탄이 있는 곳에는 타락이 있고, 쾌락이 있고, 그리고 음악의 감정에 도취되고, 그리고 교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거짓이 있고, 분쟁이 있고, 사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미혹해서 내가 언제 마귀에게 빠져드는지도 모르고, 마귀는 그렇게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내가 그와 같이 죄를 짓게 저질러 놓고 지는 쏙 숨어요. 자기가 안 한 것처럼 자기의 존재는 감춰버려요. 그리고 자기 쏙 빠져버리고, 그리고 나는 기어이 죄짓고 지옥으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알고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아! 예수님처럼,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지.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겨야 됩니다. 아멘. 마귀에게 사용당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서 찬양할 때 그냥 감정에, 음악의 분위기에, 거기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는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 피의 공로에 감사함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왜 목사님이 찬양을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찬양 중에 역사하실 거를 목사님이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그런데 그게 정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에 겨워서, 흥에 겨워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날 위해 죽어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내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찬양, 감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대한 그 은혜,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기분에 취해서, 음악에 취해서 사탄에 의해 조정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기도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을 합시다. 아멘.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요. 마귀는 하나님을 도전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가 도전했다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똑같이 죄짓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그랬어. 야, 너 저 선악과 따먹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아멘. 그런 존재 보고 하나님이 되라고 한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그 말이 믿어져서 했잖아.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우리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나 혼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악한 마귀 사탄 귀신과 같은 편이 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기도하지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자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목사님이 이 이야기만 할게요. 이거 큰일 났네 진짜. 다니엘 10장의 말씀에, 다니엘서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찾아봐도 돼요. 집에 가서 읽어요. 다니엘서 10장이에요 10장.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일에 동안 기도했어요. 세일에가 며칠이에요? 37에 20일 21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다니엘 기도회가 며칠 동안 해요? 21일. 그 기도가 이것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37에 20일 세일에 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1월 24일 정월 24일이 되는 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 앞에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이 그 천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가지고 바닥에 엎드려졌어요. 그때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심을 받아 내가 왔노라. 처음 듣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다니엘에게 천사가 왔다고. 다니엘아, 내가 사실은 네가 겸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그 첫 번째 날부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오려고 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사국군이 나타나서, 바사국군은 은유법이에요. 바사국군이 누구냐? 마귀 사탄 귀신이에요. 바사국군이 나타나서 나를 20일 동안 막아놨었단다. 그래서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 오려고 하는데 내가 올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때 미가엘은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 천사들 중에 여러 가지 그 일을 맡아서 하거든요.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고 미가엘은 장군이야. 천사들 중에 싸우는 장군. 미가엘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이제야 너에게 응답을 가지고 왔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계속해서 여기 잘 봐. 네가 조는 게 그냥 조는 게 아니야. 안 졸았지? 네가 딴 생각하는 게 그냥 딴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뭔가 있다니까. 다니엘도 몰랐어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에 배후에 무슨 영적인 사건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21일 동안 애타며 슬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시고 잡혀 있었던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그 천사를 구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아유 하나님 응답 없네 하고 기도를 포기했다면 다니엘이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천사를 출동시키셨을까요? 그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다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목사님이 지어낸 게 아니라 다니엘 10장에 집에 가서 읽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왜? 내가 기도할 때 이 영적인 세상에서는 엄청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서 하나님 보좌, 금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를 갖다 놓는다고 하고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위에 올려가고 있는데 똑같이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힘있게 못할까? 그 방해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하다가 졸까? 왜 힘있게 기도하자고 하는데 주여 주여 주여, 왜 이 기도가 믿어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에 힘이 없을까?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어도 그 기도가 나에게 힘있게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데 내 기도가 끊어지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힘있게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 응답을 들고 천사가 나에게 도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생각해 봐요. 우리가 목사님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이 주여 삼창은 목사님이 지어낸 게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응답을 받은 다니엘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옵소서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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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외치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다니엘이 끝까지 기도한 겁니다. 우리도 응답받는 기도합시다. 아멘. 영적인 세계에 이와 같은 전쟁이 있음을 알고 눈을 똑바로,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성령 충만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건데, 주님, 이번 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내가 받게 하옵소서. 예담아 집에 가지마, 기도해야 돼.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내가 받게 하옵소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두 손 드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니엘처럼 주여 3번 외치고 힘있는 기도로 응답을 받는 자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